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불쌍하고 가해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맨 처음에 건국할 때 가졌던 정신인 성경에 근거한 건국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시킬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악의 세력을 더 확실하게 뿌리째 거두어 소멸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사명에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뜻,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모두 다 이루어 드리기를 저희 제자들이 뜨겁게 갈망하오니 저희들의 이 갈망과 열정을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아버지께 실망과 역경을 드리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모범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의 영과 합력자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께 훌륭한 반향을 할 수 있는 영혼들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인간적인 것에서 완전히 탈피해 신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개개인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오늘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영혼이 내가 영혼 앞에 펼쳐준 길에서 벗어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 그를 바로잡아준다. 이 계획의 기초는 바로 영혼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이다. 영혼이 나를 더 기쁘게 하길 원할수록 그는 나의 신성한 뜻, 곧 그를 위한 나의 계획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 같은데 참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나는 개개인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오늘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각각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요한 건 여기 완전한 계획이란 단어 보이시죠? 완전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계획을 이 앞에 메시지에서 어떤 단어로 이해했냐면 안배, 아버지의 안배, 아버지의 안배를 뛰어넘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안배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아버지하고 얼른 하나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대잖아. 그 완전한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야지. 이게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근데 왜 세상 사람은 하느님께 관심이 없을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요. 심지어 신앙인마저도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야, 하느님이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시고 내 뼛속 깊이 넘어, 아니, 머리카락 수, 마음의 그림자 이런 것도 아신데 이것도 피상적으로 들어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계획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고 우리가 지난날 영향받은 그 막연과 피상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여러분 한번 이런 객관화를 해보면 좋습니다. 세상에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어떤 사람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상황을 겪어볼 순 없겠죠. 한평생의 인생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완벽한 게 있을까 없을까는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전부 다 걸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어도. 그렇죠. 왜냐면 인간은 그런 지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확률적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세상 것에 대한 검증이랄까요? 그 나라의 차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절대 완벽하거나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완전한 걸 좋아하는 사람, 완벽한 걸 좋아하는 사람, 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 완전한 건 하느님께만 있구나. 그러니까 난 이런 하느님과 열렬히 하나 돼야지.' 요렇게만 생각해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진리를 접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배운 진리에 근거해서 객관화를 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혼에게. 무슨 말이냐? 그래. 이 세상의 삶 길어야 80-90살 남짓? 의학이 좋아졌다라고 해도 뭐 100살 사는 게 남짓인데 그나마도 정신이 온전히 있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건 불과 한 70, 80 년이 다잖아요. 그럼 그렇게 짧은 이 지상의 삶에 그 잠시 거쳐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런 완벽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는 나라에서의 진리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할 때만이 내가 비뚤어진 길로 가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성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런 하느님과 하나 됐어. 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신자다." 그러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거냐? 그러면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이고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두 사도와 같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한 열매. 이건 사도적 관점이지만 물론 바오로 사도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완전히 회심한 이런 열매. 이런 구체적 실제적 열매가 있는 결과론적인 것이 있어야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됐음을 저는 이렇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 그것이 말로 그 말로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요 진실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내가 영혼 앞에 펼쳐준 길에서 벗어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라 상황을 통해 그를 바로잡아 준다. 아,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맞아, 맞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죠. 그럼, 아, 맞아, 맞아. 진짜 그래. 이렇게 추임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뼛속 깊이 깨달아 본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아버지가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A라는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가게끔 설계를 딱 하셨는데 얘가 자기 뜻으로 이쪽으로 가네. 내가 설계한 길은 이쪽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겠죠. 그쵸? 그게 바로 내가 영혼 앞에 펼쳐준 길에서 벗어나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얘는 내가 이런 특성, 이런 특성, 이런 속성의 양질의 것을 심어서 그 속성과 특성이 발현되게 해서 그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런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요런 목적성으로 살게 해서 내가 천상에 여기다가 놔야 되겠다. 이런 일련의 모든 디테일한 계획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 안에서 인간이 순종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 자기 뜻을 따르고 사느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내가 영혼 앞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이런 길을 펼쳐 놓으신 거거든요. 아주 계획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짜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벗어날까? 이 완전한 계획의 길이 있는데 물론 보이지 않아서 벗어나는 것도 일련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뜻, 내 의지를 따르는 삶으로 거의 대다수가 사니까 아버지가 설정하신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고 벗어날 수밖에요.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자기 뜻으로 벗어나면 아버지는 또 2차로 다른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 벗어난 데서 바로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A로 너는 A의 길로 살아라 해서 A로 인생길을 설계하셨어요. 근데 이 영혼이 자기 뜻과 자기 의지, 자기 선, 자기 기호, 정석, 경향대로 살다 보니 B로 이렇게 엇나간 거죠. B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근데 글로 가면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요때 아버지는 플랜 B로 어떻게 개입하시냐?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게 여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혹은 상황을 펼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속 놔두면 망나니로 살 것 같아. 아 그럼 쟤는 한 대 쳐서 아프게 해야 되겠다. 그럼 병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를 찾겠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해서 교만과 자만이 하늘을 찌르서 나하고는 완전 멀어지고 마귀만 좋아지게 생겼네. 아, 쟤는 그대로 놔뒀다간 쟤는 지옥 가겠다. 안 되겠네. 해서 사업을 확 망하게 해서 바닥을 찍게 하시든가. 이런 게 다양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나마도. 그쵸?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상황을 통해서 다시 A로 돌아오게끔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무나 이렇게 하시냐? 아무나 절대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떤 사람만 이렇게 개입하실 수 있냐? 그나마도 아버지에게 한 자락 희망이라도 갖고 있고 신뢰라도 하고 있는 그런 영혼일 때. 그런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영혼이면 그러면 아버지는 그 인생의 계획을 다시 원래대로 구원되기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오게끔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도 활용하고 상황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계획의 기초는 바로 영혼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이다. 자, 그런데 이런 계획,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다시 되돌리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기본이 뭐냐? 바로 그 영혼이 나를 과연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 그 순도와 질에 따라서 개입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조금밖에 못 하실 수도 있고 아예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의 말씀이십니다. 영혼이 나를 더 기쁘게 하길 원할수록 그는 나의 신성한 뜻, 곧 그를 위한 나의 계획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온다. 자, 어떤 영혼이 하느님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기쁘게 하기를 진짜 원해. 그 영혼이. 그러면 그런 영혼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고 갈망하고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아버지 뜻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 되기가 쉽겠죠. 이래서 자유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강요로는 절대 안 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나의 계획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대표 주자가 예수님이셨잖아요. 이 모범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만으로는 좀 예수님께는 합당치가 않고 용해되기를 원하셨죠. 용해. 아버지가 저입니다. 제가 곧 아버지입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일이 내 일이지. 아버지 사업이 내 사업이고 아버지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지. 이런 나라잖아요. 살아가시는 나라가. 그러면 그 아들에게는 모든 걸 다 오픈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모 자식의 케이스를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봐도 나를 정말 믿고 하나 되고 내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두 손 두 발 다 발벗고 나서서 맨날 내 일을 걱정하고 이런다. 어떤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이면 그 자식에게 다 오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오픈하죠? 사업이건 계획이건 뭐건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예 이건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하고 싶니? 의논을 하고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오픈을 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적 비유를 든다면 그래서 그가 더 많이 참여하고 왜? 그는 아버지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니까 오픈해도 되죠. 함께 의논해도 되죠.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으면 같이 공유해도 되죠. 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완전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셨어요. 어머니가 이런 관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고 싶어. 아니 그 이전에 나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해. 왜냐하면 아버지같이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못 봤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나라가 퍼펙트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예를 들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하느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임계질량의 무게만큼 하느님의 뜻 안으로 그 무게만큼 그것에 걸맞는 것만큼 아버지 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허락을 하시죠. 바로 그 말씀을 맨 후미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급받기를 좋아하고 축복받기는 좋아하지만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고 축복받는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물론 상급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참 순도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나마도 그런 어떤 것을 갈망할 때 받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상급받기 위해서 아버지랑 하나 되신 거는 전혀 아니고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곧 저이고 제가 곧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를 구현하신 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니까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다 아들아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 된다는 건 뭐고 그런 하나 되는 것의 효용과 가치가 어떤 것이며 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은 있는지 하나 되고 싶다면 어떤 사람과 혹은 누구와 무엇과 하나 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아버지와 하나 안 되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쵸? 이런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안 되면 누구랑 하나 되는 게 옳을까요, 과연? 이런 하느님 아버지를 놔두고 어떤 인간, 특히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는 인간과 하나 된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 하나 된다. 이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안배를 얼마나 신뢰하며 그런 완벽한 계획을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와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 되어 있고 하나 되고 싶기는 한가.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어, 통찰, 섬세한 객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더 열렬히 갈망하는 그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 나의 의지를 과연 나는 얼마나 버렸나. 아니 내 자아를 얼마나 꺾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